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일은요,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질 때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이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밤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낮 온종일, 그리고 토요일 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이것은 언제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 새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십계명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려면 사실은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성경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려면.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날, 그 다음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냐? 이것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날을 우리가 찬양과 영광으로 경배하기 위하여 이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우리는 정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부르셔야지, 아직도 교회 권사님 되시는 분, 장로님 되시는 분, 집사님 되시는 분들이 일요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주일이 말이 무슨 말의 줄임말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살아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는 주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먼저 와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해되셨죠?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많이 있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딱 뒤층에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도 마리아, 저 사람도 마리아, 마리아가 여기저기 마리아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베 마리아, 이것도 있잖아요. 뒤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독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른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고 하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자라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보이시니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누군가에게만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늘 주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가장 처음으로,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이거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다. 그래서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모르잖아요. 철수의 엄마 마리아 그러면 우리가 철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뭐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야고보의 엄마구나. 예수님은 알니까 예수님 어머니구나 알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부르냐고 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을 따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갈릴리 남쪽, 남북이잖아요. 남쪽, 서쪽, 남쪽에서 서북쪽, 서쪽으로 가는 곳에 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무슨 동네냐고 하면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예요. 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누가복음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나가서 열심히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이 사람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정확하게 나왔죠.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인 마리아. 다시 말하면 막달라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특징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 7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면서 이 7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 이런 얘기죠. 거라사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도 한 정신병자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고쳐주시려고 제자들 먼저 보내다가 막 제자들 풍랑 만나고 막 다 죽을 뻔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건너가셔서 이 거라사에 살고 있는 이 사람 만나죠. 귀신 들린 자 만나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 만나시고 귀신에게 나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귀신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요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래 마음대로 해 하고 했더니 속에 귀신이 한 마리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귀신이 3,000마리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돼지가 거기 3,000마리가 있는데 그 돼지에게 들어가지고 그냥 돼지들이 다 그냥 물속에 빠져 갈릴리 바다에 딱 들어가서 다 숨을 죽어버리고 마는 뭐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한 사람 속에 귀신이 3,000마리가 들어가 있었다. 어휴, 여러분 보세요. 그냥 머리가 팍팍 쓰죠. 예, 한 마리만 들어와도 정신없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데 3,000마리,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밤중에 그걸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풍랑 만나가지고. 근데 주님은 그 풍랑을 뚫고 가셔서 그 사람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살려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7 귀신이 있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 찾아가셔서 이 귀신을 다 내쫓아 주었던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는 말이죠, 이 여인의 증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증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법적인 아무런 증거도 없는 여자가, 이 마리아가 오늘 처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도 자기가 말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까, 여인들에게는. 그런데 오늘 이들이 먼저 왔다가, 마리아들이 먼저 왔다가요,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거를 바라보고 다시 막 뛰어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갔더니 무덤이 비어있더라. 그랬더니 그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두 번째 달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와서 이렇게 다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무덤이 비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증거를 세울 수 있는 증인들을 세우시려면 첫 번째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나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도 없는 오늘 이 여인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 부활의 아름다운 사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만히 읽으며 묵상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도 그냥 적혀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고 거기에 뭔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제 마가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기서 여러분들은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 요한에게 먼저 보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 요한이 얼마나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중요한 곳에는 꼭 세 사람만 들고 갔잖아요. 베드로, 그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들고 다녔잖아요, 항상. 그러면 오늘 부활하셨을 때도 주님께서 베드로, 요한이 거기 와 있으면 오늘 그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들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성경은 톡 집어서 말씀해 주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한번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면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의 깊이를 아는 자였다. 어떤 은혜의 깊이를 아는 자였냐고 하면 그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거나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은혜의 깊이를 알아요. 그 영적인 깊이를 안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냥 안다고요. 누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방언을 해보신 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방언을 해보신 분은 방언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나 방언을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은 막 방언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 웃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 왜 이해가 안 되냐고 하면 내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체험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요. 누가 이거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따르면 오 맞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나 기도하다가 말이지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 맞아 그냥 얘기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왜? 서로 경험했으니까, 서로 깊이 알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요 그런 경험은 없어요. 7마리 귀신이 왔다가 도망간 적은, 고침받은 적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정말로 참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큰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깊이를 아는 자의 모습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셔 죽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알고 계시냐고요? 어떤 분들은 재미있더라고 그런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은 구원을 주신대. 이양 주려면 10원을 주시지.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몰라서 지금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구원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테텔레스 타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딴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 내가 온 사명,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사명이 나의 사명이었는데, 나는 그 사명을 내가 좀 피해가 보려고 나도 좀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끝내 나는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순종하다가 보면 여러분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빌딩을 짓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엄청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내 평생에 나는 주님 말씀 따라 살아왔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고 나는 열심히 주님 말씀만 붙잡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요,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주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에 이끌려 내가 살아오다가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느덧 모든 것들은 다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데, 말씀 따라 살아오다가 보면 여러분도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찰나가 되어졌을 때 가만히 돌아다 보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싹 이루어 놓으셨다. 이것이요, 다 이루었다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이루신 은혜의 깊이를 정말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부활란 먹으면서 예수님 뭐 하셨대? 알아? 하나 먹어봐.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둥지에다가 계란이 있잖아요. 그 비둘기가 꼭 새끼네 저기 계란 이게 뭐야, 알 나는 것 같아. 나는 이거 볼 때마다 그래갖고 멋있게 와서 보면서, 부활은요, 계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깊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이 막달라는 또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무덤에 와서 이제 천사들을 만나잖아요. 살아나셨느니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어요? 끝까지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 끝까지 그 곁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었다. 베드로도 왔다 그냥 가버렸어요. 요한도 왔다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피폐한 삶을 살았던 이 여자,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놓고 살 수는 없었던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여자는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끝까지 사람들은 무서워 도망가지만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에게 첫 번째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직 사랑과 헌신의 자리에 머문 자에게 주님은 첫 번째의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에요, 이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셨는데, 그럼 왜 보여주셨을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왜 우리에게 오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부활했으니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에게는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너는 가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며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책임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주님 전에 올라오셔서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막중한 책임이 있느냐? 마리아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1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슬퍼합니까? 왜 그들은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아직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 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사실을 알려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요, 이제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들 세상에서 많은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가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꽉 붙잡고만 있으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난 오늘 갈 곳도 없어서 교회 왔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아우, 오늘 잠도 안 와서 내가 교회 왔어. 이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오늘 어디 갈 곳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오늘 할 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활주일이니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서 경배하고 찬양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겼을 것이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성전으로 올라왔다면 오늘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요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활은요 끝이 아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바로 뭐냐고 하면 새로운 시작, 바로 그것이 부활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은 절망 속에 빠져버리고 말죠.
오늘 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요, 모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슬퍼하고 울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집에서 문 잠가버리고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킨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은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그냥 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끝난 줄로 알았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오늘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새 일을 여러분들에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부활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3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는 오늘 그 베드로를 갈릴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과거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지난날 내가 추잡한 사람이었고 비참한 사람이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다시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제의 실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책감,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잊어버리십시오.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네가 새 일을 행하리가 아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나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더니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이죠, 과거의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주춤주춤 거리지 마시라는 거죠. 지난날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잘못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 안 그래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자기 혼자서 기억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기억하지도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믿음으로 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알고 계시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누구예요? 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답니까?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에게 사망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걸 바꿔주셔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나는 처음에는 말이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릇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혹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분명히 하셔요.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제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너에게 준 사명 꽉 붙잡아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 사명만 붙잡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 한 주간의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다고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이 뭐 달란트의 비유, 모든 것 다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팔복,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설교, 이런 산상순, 그다음에 선상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들,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고 하면 마지막 한 주간, 그 마지막 한 주간의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한 주간의 포커스는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주님은 그거 십자가 지는 거,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완벽하게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되었을 때 주님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내 값 다 치렀어. 이제는 내가 완성했어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아가신 주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만 바라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다? 살아남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바로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요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좋아,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을까? 그들은 막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 자리를 맡아서 이제는 그가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말이죠, 얼마나 무거운 사명이 자기를 짓누르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 혼자 홀로 서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 7, 8,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역시는 여러분께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가 어떤 말이에요? 놀라지 말라, 강하여라, 담대하여라, 이겁니까? 뭐예요? 너와 함께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강해,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런 뜻이에요. 조그만 아이가 방쯤에 그래서 막 놀다가요 갑자기 정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불이 딱 다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이 아이는 갑자기 말이죠, 불이 다 꺼지고 어두운 상황이 되어지면 아이들은 두렵잖아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막 아이가 막 이제 막 울어 제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그 찰나에 그 아이의 아빠가 그 아이에게 왔어요. 무서워하게 된 아이에게 와서 아이 손을 꽉 붙잡아 주면서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냐. 괜찮아. 여기 아빠가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이 아이는 말이죠,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심하고 그 손을 붙잡고 집안을 걷기 시작해서 자기 침실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길이 보여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나도 일어나 새 일을 시작해야 할 때 바로 그것이 오늘임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곧바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것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가져야 될 책임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울고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이 유월절이 오늘날 이제 우리의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유월절은 단지 출애굽이라고 하는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고요, 이 유월절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누었죠.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은 단지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부활은 오늘 주님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새 일의 시작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제 여러분들도요, 어둠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앞에 어떤 무덤 앞에 그 돌 뚜껑에 여러분을 막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제는 그것을 다 벅차버리시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주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어도 주님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이제 일어나 새 일을 시작하십시오. 열심히 증거하시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